이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로 우리 찬양을 한번 딱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 주는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혹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무언가 근심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관계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바울팀을 데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란노스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 받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말씀 운동을 2년 동안 했는데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이 불에 태울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배경은 우상 숭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이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 중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고 무속을 따라갔고 점수를 섬겼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자, 지금 아시아의 큰 우상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잘 되겠습니까?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기도를 늘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비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정도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더 깊게 실감나게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걱정, 염려, 두려움은 내게 당장 다가왔기 때문에 실감이 나죠. 근데 내 인생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실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름에 태풍을 겪어본 사람, 밤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 지진을 경험한 사람,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내용을 실감하고 있죠. 그리고 실감나게 그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막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 생활을 막 실감나게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은 그 이야기, 그리고 시댁 욕하는 이야기를 막 실감나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죠. 저에게는 요즘 묵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묵상이냐? 바로 우주에 관한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참 빠르죠? 자, 여러분, 빛보다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본 것 중에 빛보다 빠른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과학자들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우주가 창조된 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났다, 큰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쁜데, 저들은 우주를 보면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을 보고 비가 오는가 보다, 아침이 되었는가 보다, 밤이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겨우 달을 탐사한다, 화성을 탐사한다,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가를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자, 지구가 있다면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 465억 광년까지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정도가 이까지지, 우주는 지금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465억 광년, 빛의 속도로 465억 년입니다. 이게 우주의, 인간이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그러면은 이 크기가 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를, 둥그런 구를 이루고 있다면은 그 지름이 930억 광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이크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내가 이 마이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름이 930억 광년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의 그 크기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함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930억 광년 안에 있는 지구의 존재는 뭔지 하나만 하겠습니까? 930억 광년에 있는 이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내당 사동 안에, 트리니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는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 없죠. 930억 광년 안에 한 작은 인간, 물질적으로 보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눈 뜨고도 찾을 수 없는 이 지구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수치예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누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그 유대인들과 로마법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가 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저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30억 광년,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밤에 여러분들이 나가보면은 저 해와 달과 지금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잘 살기를 원합니까? 몇 년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잠시 잠깐뿐인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를 보면서 실제로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실감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요. 힘이 생겨납니다.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75세 된 아브라함을, 80세 된 노인 모세를,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 그 요셉을, 목동 다윗, 어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아무 볼품없는 정말 미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75세 된 노인의 인생 아닙니까? 그 노인의 인생을 복의 근원의 인생으로, 도망자 80세 된 노인의 도망자의 인생을 출애굽 주역의 인생으로, 왕따 인생을 애굽의 총리로, 목동 인생을 왕의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팔자,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완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복음으로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가진 인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에 가장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탄이 준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지금 불신자들처럼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참된 해방, 자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재창조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언약으로 재창조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나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과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그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도 역사하지 않았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 성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던가? 왜냐하면 언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안에 비전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꿈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나의 모습과 내 인생의 작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면 언약 없는 비전과 꿈은 이루어져도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나의 인생은 언약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걱정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환경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노인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언약대로 되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대로 80세 된 모세의 인생이 아무도 하지 못한, 젊은이보다 더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재창조된 인생이요, 언약으로 재창조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을 본다는 겁니까?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평일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과연 맞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18절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부와 기도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내가 강단 말씀을 지금 집중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강단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상고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언약으로 재창조된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이 걱정되어져서 점을 치러 간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관상이나 사주팔자 안 봐도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은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명으로 재창조된 인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사명을 그 안에 포함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라갔는데 주신 사명대로 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께서 원한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오늘 여러분이 나오신 것처럼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전도라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잘하면은 내가 너 이 일 시켜주고 네가 영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살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응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대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멘 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자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12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로마가 핍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신 사명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당한 것이 제자들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서리기 꺾여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원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작지만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할 자로 우리를 모델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청와대에서 나를 부르면은 우리는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또 우리 교회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주위 백성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재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명은 뭡니까?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제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을 복음화하는, 또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는 뭡니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리고 어떤 일에 몹시 놀란 사람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란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은 무슨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끼익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이걸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있을 때에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보고, 이제 지금 재창조되는 인생인데 나에게 그런 문제가 또 왔습니다. 망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일 때의 문제, 불신자일 때의 염려, 걱정, 이걸 보고 놀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언약과 사명으로 재창조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문제는 복음을 누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재창조된 답을 가진 인생이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시간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도전할 시간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받을 정말 새 그릇을 준비하여서 가정과 가문, 237과 5청 종족 살리는 참된 재창조에 된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깨달아 재창조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언약과 사명으로 나의 인생을 재창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